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도 힘이 듭니다. 성경을 보니까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믿음을 소유하기도 더 힘들어지고,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이렇게 성도답게 살기가 힘들어지는 환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키며 바로 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부모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에게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혹 죄악 중에 있다면 속히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모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깨닫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반복한다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 잘못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하지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매를 들고서도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매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감정을 실어서 매를 든다면 우리 아이들은 노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부모가 기분 좋았을 때는 솔 넘어가요.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왜 오늘은 나를 때리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감정과 상관없이 잘못을 했을 때 짚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매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 우리 어린이날 설교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것이 자녀들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과 실망스러운 일과 낭망할 수 있는 일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실망스러운 어려움과 낙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한 사람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비전에 사로잡히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내가 비전에 사로잡혀야겠다라는 그런 결단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게 해야 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참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사람들 보기에도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만들었을까?
요셉의 환경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 좋은 환경이 요셉으로 하여금 성공적인 삶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환경을 살펴보면 결코 그 환경이 요셉으로 하여금 위대한 삶을 살게 할 만큼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혹이라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나의 환경을 탓하면서 왜 나의 환경은 이렇지? 그래서 소망을 잃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이가 있을까 싶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환경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 시대 때 노예는요, 정말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자리인 겁니다.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결혼하면 태어나는 그의 자녀들 역시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내 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내가 원한다고 그 자녀를 나와 함께 살도록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 주인이 팔아버리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겪어야 되는 자리가 노예의 자리입니다. 영원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요셉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다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형들이 어찌 내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충만했겠어요. 이런 감정들이 사실은 요셉을 힘들게 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었으니 장래에 아무런 소망도 품을 수 없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워서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에요. 요셉이 그런 상황에, 그런 어려움에, 그런 환경에 처했습니다. 요셉의 이런 환경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에 좋았다기보다는 실패의 삶을 살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겨우 마음을 다잡아서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모든 노예들이 요셉의 통제 아래에 있게 해주었습니다. 주인 집안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했고 요셉이 어떻게 하든지 주인은 간섭하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 좀 살만한 환경이잖아요. 소망도 품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진 것은 처음 노예로 팔려왔을 때 형들에 대한 분노, 원망,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결코 이런 환경이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노예가 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결코 이렇게 좋은 일들이 요셉에게 찾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환경으로 좀 회복되어지고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좀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고자 했던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인의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지요. 노예가 옥에 갇혔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 노예를 위해서 변론해 주겠습니까? 요셉은 참으로 억울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한 건데 그 유혹을 뿌리친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고자 했다는 누명을 썼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제수가 되어서 노예이면서 제수가 되어서 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요셉의 이런 환경과 이런 자리는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기보다는 평생을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남을 원망하면서 남을 탓하면서 환경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은 요셉이 어떻게 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에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이 묶었던 단이 일어서고 형들이 묶었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또다시 꿈을 꾸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이 꿈의 의미가 정작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 꿈을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이 비전을 한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어릴 때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비전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그 비전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비전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에이, 개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처했던 사람 아닙니까?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는데 웬걸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노예의 자리에서 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에이, 꿈이 개꿈이었나 봐 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개꿈 취급하지 않았어요. 만일 요셉이 그 꿈을 개꿈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그냥 내가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한 거구나 에이 하고 놓아버렸다면 그는 한평생을 하나님을 원망하며 원한 맺힌 삶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비전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비전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7년 흉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흉년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이집트를 제외한 그 주변 여러 나라에서는 곡식이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집트는 흉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7년 흉년을 잘 지낼 수 있게 하셨고 나아가 이들을 이집트에 정착시키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환경이 자신의 비전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비전을 버리지 않고 그 비전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의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요셉은 결코 그 비전을 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요셉의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비전에 사로잡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다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어떻게 생기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만이 그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런 경외함이 있었다는 것은, 그리고 요셉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이런 비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인도를 구하는 가운데 주의 위로하심이 그에게 임했고, 주님 주시는 비전이 더욱더 생생해졌고, 그로 인해서 요셉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요셉의 삶은 형통하게 되었던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삶을 요셉은 누리며 살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았고, 그때마다 주신 위로함을 공급받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셉은 경험했던 겁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낙심되고 절망되고 형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어린 나이에 말입니다. 있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 감정들이 정리가 되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이 경험되어졌고, 그런 요셉에게 주의 위로와 주의 인도하심이 체험되어졌고, 나아가 요셉의 삶이 범사가 형통한 그런 복된 역사가 주어졌던 겁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어요? 보디발이 보았어요. 히브리 노예가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좀 이상해, 보통 인간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가 손을 대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서는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다 맡깁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요셉에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이 그 집안일을 맡아가니까 보디발 집에 복이 임하는 것이 보디발에게 경험되어졌던 겁니다. 더 많은 신뢰를 주었던 것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은 이때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옥에서도 요셉은 형통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예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위로가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인도가 깨달아짐을 경험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보고 인도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부모인 우리들은 가르치고, 또 그런 은혜가 임할수록 기도함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한 명도 예외됨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신 약속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내가 처한 환경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비전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에 사로잡히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전에 사로잡히면 주의 지혜로, 주의 위로하심으로, 주의 능력으로 환경을 초월하여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할 일이 생겨도 하나님 주신 비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이에요. 환경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면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통해 죄와 싸워 승리하니까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네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어 환경을 초월하여 믿음을 지킬 것이고,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모인 우리들,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같이 비전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힘써 도우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품 안에 있다면 그 자녀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거 배우면요,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에 사로잡혀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품을 떠난 자녀라면 그 자녀를 위하여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에게서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들, 과거에 받았던 약속이 환경 때문에 희미해져 버리고, 아닌가 봐, 내 환경을 돌아보니까 도무지 이건 나와 상관없는 비전이고 약속인 것 같아. 그래서 놓아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비전도, 주님께 주신 약속도 회복하시고, 그 비전과 약속에 사로잡혀서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도 지켜내시고, 환경을 초월하여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덤으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